요한일서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91쪽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하나님에 속한 고로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찬송. 하나님께 속한 자,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우리 유일교회 성도님들 또 유튜브로 지금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국내에 있는 우리 유튜브 시청자, 해외에 있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수고 많으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조심하고 소독하고 주의하고 많은 사람이 있는데 가지 않고 꼭 마스크를 쓰고 주의하고 있는데 여러분 모두가 다 코로나가 마칠 때까지 한 명도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여러분 모든 가족들까지 그렇게 안전하게 무탈하게 건강하게 코로나 21절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쓴 건데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특히 사랑하셨던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요 세 제자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은 특히 사랑이 많아. 굉장히 사랑이 많은 제자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또 요한계시록 5가지 책을 썼어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의 신분은 뭐고 합당하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영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분별하고 경계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주신 참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성도는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설교 끝나고 한번 여러분 세워보세요.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13절까지 오늘 설교 제목 하나님께 속한 자. 지금 찾아보지 말고 설교를 잘 들으시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몇 번 나왔는가 오늘 한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는데 세상에 속한 자와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우리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 속한 자이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어떻게 사는 자냐? 오늘 세 가지 은혜의 주제를 말씀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은혜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심을 시인하는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과 생활을 분명히 해야 하지요. 그러기 위해서 적그리스도 영에 대한 분별과 경계를 잘해야 돼요. 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배격해야 할 적그리스도 영과는 구별되고 상호 간에 서로 긴밀한 사랑으로 참 진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 사도 요한의 소망이 오늘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마음 아프게도 초대교회에 나쁜 거짓 영, 세상에 속한 영들이 이미 들어왔어요. 사도 요한은 이미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요즘 이단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2000년 전 초대교회에도 여러 이단들이 있었어요. 오늘 영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영의 원어는 푸뉴마인데 세 가지 범주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인 성령, 두 번째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나의 인간의 영, 세 번째는요 성도를 미혹하는 악한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영은요 진리에 속할 수도 있고 거짓에 속할 수도 있어요. 어디에 내 영이 속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결과는 어마어마하게 달라집니다. 사도 요한이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영은 초대교회를 어지럽게 했던 그런 영지주의 이단이나 적그리스도의 영인데 이러한 영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으니까 분별해라. 그 영을 분별해라. 분별하라는 말은 시험해 보아라, 검토해 보아라, 확증해 보아라. 그런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이미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가를 분별하고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챙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해요. 겉으로는 선지자 같고 예언자 같으나 속은 양의 탈을 쓴 이리 같고 거짓의 영인 사단의 도구로 이용돼요. 그래서 교회를 분열시켜요. 교회에 살며시 들어왔다가 교회를 분리되게 만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고 예수님이 육체로 탄생하신 것이 아니고 육체로 오신 것을 반대해요. 부정해요. 그리고 육체를 입은 것처럼 보였다고 주장하는 그런 가연론자, 도세티시스트라고 그러는데 요 도세티시즘, 가연론자 이들이에요. 사도 요한은 이들을 적그리스도라고 불러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그가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하는 기준을 제시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자, 육체로 오셨다.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이어야 합니다. 육체로 오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이에요. 성육신에는 인간으로서 정상적인 삶과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그리고 죽으신 후에 무덤에 장사되는 모든 과정을 거친 예수님의 인성적인 것이 포함이 돼요. 하나님의 영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인성을 시인하는 영이에요. 시인한다 그 말은 자백하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시인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사실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자신의 고백으로 삼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영지주의, 노스티시즘이라고 하는 영지주의는 영과 육을 철저히 대조적인 개념으로 보는 이원론자, 이 듀얼리즘이에요. 영과 육이 악하다는, 자, 영은 선하고 육은 약하다는 거예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고 더럽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이 영,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자,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악하고 더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원전부터 선지하신 그리스도께서 악하고 더러운 육신으로 오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보는 33년간 지상생애를 사신 나사렛 예수는 누구냐? 영지주의는요, 그들은 나사렛 예수는 인간의 보통 임신 방법을 따라 태어난 보통 인간이고, 예수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요단강에서 세례 받을 때, 그때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나사렛 예수가 그렇게 살다가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예수님은 떠났다는 거예요. 이게 영지주의의 주장이에요. 그렇다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평범한 인간이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이 부적이 돼요. 죄인의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그 당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영지주의는 단순히 예수님의 인성만을 부정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인간의 구속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구속사역 전체를 부정하는 심각한 이단이에요. 오늘날 이단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따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텐데, 모든 이단들은 다 똑같아요. 자, 3절 말씀에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입니다. 이 영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고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성육신을 시인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요,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적그리스도는 뭐냐?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안티크라이스트.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사도 요한은 이 적그리스도를, 이 말을 그 당시에 일어났던 수많은 이단들을 포괄적으로 지적할 때 그게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에도 적그리스도는 성도들을 유혹해요. 성도들을 핍박해요. 예수님의 성육신과 구속사역을 부인하는 모든 시대의 모든 이단들을 말하고 있는데, 이 악한 영들이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악한 영들이 사단의 앞잡이로 큰 표적도 기사도 일으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성육신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최고의 사랑이 예수님의 성육신인 줄로 믿습니다. 성육신은요,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성육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덴마크의 유명한 철학자요 신학자인 키에르케고리, 크리스마스 때 성경을 강해하면서 어떻게 성육신을 좀 더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성육신의 의미를 모르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설명해 줄까 하다가 이 키에르케고리 한 가지 동화를 만들었어요. 자, 이게 동화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어느 나라의 젊은 왕이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서 평민의 복장을 입고 왕궁을 나와가지고 거리며 시장이며 골목길이며 여러 길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장 모퉁이에 쭈그려 앉아 동냥하는 거지 처녀를 보고 그만 이 왕이 반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 나라의 왕이 평민복장으로 지금 이제 비밀리에 그 나라의 거리를, 수도를, 서울을 돌아다녀보고 있는데,
여러분, 그 동냥하는 거지에 무엇을 보고 이 왕이 반했을까? 예? 아무 말도 못하고 궁중에 들어와서 시름시름 앓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중병에 걸리고 말았어. 궁중의 의사들이 검진을 했는데 도무지 무슨 병인지 알지 못해. 그런데 어떤 노련한 의사 하나가 진단을 내려요. 왕의 병은 다른 것이 아니고 마음의 병인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을까? 그때 왕이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 말을 들은 의사가, 아니 왕이여, 이 나라의 임금인데 그런 여인 하나 맞이하는 것이 뭐가 어렵다고 그렇게 가슴앓이를 하고 계십니까? 당신은 이 나라의 왕입니다. 이때 왕이 명언을 해요. 내가 그 처녀의 몸은 데려올 수 있지만 어찌 그 마음까지 데려올 수 있겠냐? 왕의 말을 들은 의사가, 맞습니다. 왕이여, 이 나라의 왕이라도 어찌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임금이 또 이런 말을 해요. 길은 한 가지 있지. 내가 거지의 복장을 하고 그 처녀에게 청혼하는 것일세. 여러분, 여기서 이 왕은 누구예요? 왕은 예수님이에요. 여기 동화에 나오는 거지 처녀는 누구예요? 우리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시려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게 성육신 교리예요.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성육신 교리를 부정하고 자칭 그리스도라고 나오는 것들을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저들은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듣고 미혹의 영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로 오신 것을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사실을 믿고 시인하는 영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들의 권세를 주셔서 그 아들의 권세를 받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아멘 합시다.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이 믿음, 성육신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그 성육신을 내가 믿음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모든 사역을 다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나사렛 예수예요.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이 나사렛 예수. 우리는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주님의 역사와 기적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시면서 아픈 부분이 있으면 누구 이름? 나사렛 예수 이름. 아픈 곳을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픔아, 통증아, 괴로움아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선포하세요. 누구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 예수 이름 속에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12절 말씀에는 1장 1절부터 2절까지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 2절 말씀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말씀으로 계셨어요. 그 말씀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은 더 중요한 말씀이 되죠.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을 선포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 하나님이신데 하늘 보좌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모습으로, 나사렛 예수,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성육신을 분명히 믿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나를 위한 귀한 존재.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알아야 돼.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하나하나는요 너무너무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존감이 있어야 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나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몰라. 그 믿음으로 주님의 도우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속에서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나를 위해서 주님이 오셨어요. 이게 성육신 하신 주님의 모습이에요. 육체로 오신 걸 믿는 하나님의 속한 자들이에요. 두 번째 은혜의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하신 것처럼 성도를 사랑하는 자예요. 사도 요한은 성도들이 사랑해야 된다고 호소한 후에 곧바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해요. 하나님은 사랑의 원천이에요. 그 사랑은 성도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근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주신 일인데, 그래서 성도는요 그 하나님 사랑 때문에 다시 살게 되었고, 그러기에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거예요. 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사도 요한의 신학 사상의 아주 핵심입니다. 사도 요한은 빛 가운데 거하는 자,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의 이런 강조는 예수님이 직접 이미 말씀하셨어.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마지막 유언하시면서 마가다라 방에 모아놓고 제자들을 마지막에 훈련시키면서 너희들은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은요 조건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이런 사랑을 우리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용어가 헬라어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부모님의 사랑을 스톨케, 친구의 우정 같은 사랑을 필리아, 남녀의 사랑은 에로스, 성도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아가페.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그 사랑을 모든 성도들은 그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성도는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또한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는 자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속한 강력한 증거가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성령의 도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거듭남, 중생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속한 자만이 진정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랑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8절에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자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의 실천은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안다, 8절 이후에 안다, 이 말 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안다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하나님과 실제적인 친밀한 체험적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깊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해 보셨나요? 하나님 앞에서 내 속마음을 다
드러내놓고 여러분 기도해 보셨나요? 예배당에서, 기도실에서, 기도굴에서, 기도 골방에서, 여러분의 옷장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하염없는 눈물도 흘려보고 지난 날을 철저하게 애통하며 고백해 본 적이 있냐 그 말이에요. 이 과정을 겪어야 돼요. 이 과정이 없는 사람은 아직 어린아이와 똑같은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체험해야지, 알아야지. 여기서 안다 그 말은 하나님을 체험해 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눈물 콧물 뿌리면서 주님을 만나본 경험이 있냐 그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읽으며 어느 한 절 성경 말씀을 읽다가, 저는 우리 교인들 여러분, 우리 시청자 유튜브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한 절 한 절 읽는 게 더 중요합니다. 왜냐? 자, 성경을 뭐 몇십 도 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절 한 절을 깊이 있게 읽으면서 그 한 절 읽다가 거기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고 알고 느끼고 그 한 절 그 말씀 때문에 내 마음을 다 열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 한 절이 나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만들고 눈물 나게 만들고 고백하게 만들고 그 말씀이 나에게, 우리 아멘 합시다, 레마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말씀은요, 로고스, 기록된 말씀. 레마,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찬송을 부르며 그 가사에 내 양심이 찔리고 그 가사에 은혜가 돼가지고 눈물로 찬양하며 은혜를 받아본 적이 있냐 그 말이에요. 이러한 사건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나를 위해서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그렇게 값싸게 취급하니까 은혜가 오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형식적인 교인, 처치 멤버가 되고 마음속에 아무 기쁨도 없어요. 기적도 없어요. 은혜도 없어요. 여러분,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런 은혜,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해보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헌혈해 보셨어요? 헌혈. 요즘 헌혈하는 사람이 없어서 혈액이 많이 모자르다고 그래요. 내 생명 같은 피를 헌혈해 보셨어요? 주님은, 하나님은 자리에서 33년 동안 이 지구 이스라엘 베들레헴의 나사렛의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가 겪을 모든 고통을 다 겪으시고 하늘 보좌로 올라가셨어요.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것이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 주님의 피, 골고다의 십자가예요. 9절 말씀에서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독생자,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라고 그랬죠. 독생자는 뭐냐면 홀로 태어났다, 이런 뜻이에요. 이건 그리스도에 대한 호칭이고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불리워지는 명칭이에요. 살리려, 그 말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영적 사망에 있는 인간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삶으로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생명의 죽음을 통해서 영적 사망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역설적 진리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알이 죽어야 많은 열매가 맺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이 되신 거야. 10절 말씀 보면 화목제물이 나오는데, 이 화목제물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의 제물이에요. 화목제는 피의 희생이 있어요. 그러므로 양과 염소의 피를 드렸어요. 양과 염소의 피가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위한 완전한 화목제사를 계획하시고 화목제를 준비하셨는데, 그 화목제물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는 속죄 제물이 되어서 죄인들의 모든 죄를 속죄하실 뿐만 아니라 화목제가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누구와 원수?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했습니다. 11절 말씀에서 마땅하다 했어요. 이 마땅하다라는 말은 빚을 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갚아야 될 당연한 책임이에요. 우리가 이같이 사랑하셨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당연한 책임과 의무감으로 하나님의 사랑처럼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성도의 사랑의 실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 해보셨어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사랑이 바뀌어지는 사랑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 사랑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보면 무자비한 종에 대한 주님의 비유가 나와요. 이건 어떤 말씀인가 하니, 어떤 임금 앞에 회개해야 할 카운트 해야 될, 계산해야 될 종이 있어요. 근데 그 종이 임금 앞에 얼마만큼 갚아야 되냐면 1만 달란트. 여러분 한 달란트가 얼마냐면, 이제 요즘에 달란트라는 말은 지금 이제 TV에 나오는 탤런트라는 말이 됐어요. 달란트라는 말은 이제 재능이라는 말이 바뀌었는데, 원래 달란트라는 말은 이게 금덩어리예요. 한 달란트가 33kg짜리의 금덩어리예요. 자, 계산해 봤어요. 33kg의 금덩어리, 33kg의 금덩어리는 여러분 무슨 애기 돌 선물할 때 옛날 금반지 했잖아요. 지금은요 금값이 너무 올랐어요. 30만 원 갖다가 지금 25만 원 한대. 금 한 돌에. 그러니까 33kg짜리 이 달란트가 얼마냐면 1만 돈이에요. 돈으로 따지면 1만 돈. 제가 1만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얼마냐면 1만 돈 25억이야. 금 한 덩어리가 25억이야. 근데 이 금 한 덩어리만한 25억짜리가 몇 개? 1만 달란트. 25억에 1만 배를 곱해보니까 여러분 놀랄 준비하세요. 25조야. 25조. 그러니까 왕 앞에 갚아야 될 돈이 25조입니다. 갚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빚을 갚으려고 그래. 이런 처지에 놓인 종을 불쌍히 여긴 임금이 그 빚을 탕감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 빚진 자가 자기에게 어떤 사람이 빚을 졌는데, 그 빚진 사람이 얼마만큼 빚을 졌냐?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값이에요. 계산하기 쉽게 10만 원으로 계산해 봐요. 그러니까 1데나리온, 이건 10만 원, 100데나리온 환산해 보면 1000만 원이야. 1000만 원. 나는 왕한테 아까 몇 조? 25조를 빚을 졌는데 왕이 탕감해 주었어. 근데 나에게 빚을 진 1천억, 1천만 원의 빚을 진 동료의 목을 잡고 돈 내놓으라고 하면서 그 자기 동료를 감옥에 가두어요. 임금이 이 사실을 알아요. 그 임금이 주인이 종을 불러가지고, 악한 종아,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네가 나한테 갚을 25조를 내가 탕감해 주었잖아. 아무 조건 없이 탕감해 주었잖아. 그런데 너는 1000만 원 빚진 네 동료, 여러분 제가 계산해 보니까 250만 분의 1이더라고. 25조와 1000만 원은 250만 분의 1이야. 너는 250만 분의 1, 내가 너를 탕감해 준 그 돈보다 250만 분의 1을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멱살 잡고 돈 내라고 그렇게 따지고 있냐? 여봐라, 이 사람을 옥에 가두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비유를 마치면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께서 내 모두 어마어마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 그냥 나도 용서 받았으니까 나도 얼마든지 우리 성도들을, 이웃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조건 없이 아가페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웃 사랑이에요.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그런 교회 야사가 있는데 예수님을 찾아간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구전으로 내려오는 동방박사 이야기가 네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네 번째 박사는 주님께 드릴 예물로 굉장히 귀한 의약품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님을 찾아가는 도중에 사막을 지나가다가 병들어 신음하는 환자를 발견하게 돼. 그래서 그는 그 환자를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세 명의 동방박사를 먼저 보낸 후에 혼자 남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식량과 귀한 의약품을 사용해서 그 환자를 정성껏 간호했어요. 여러 날이 지나고 그 환자가 완전하게 소생되었는데 그때는 이미 주님께 드릴 귀한 의약품을 다 써버렸어요. 그리고 환자를 돌보느라 너무 피곤해서 더 이상 여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네 번째 동방박사는 환자 곁에서 엎드려서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주님, 저는 메시아로 오신 주님을 탄생을 경배하기 위해서 귀한 의약품을 가지고 가다가 나머지 먼저 간 세 사람의 동방박사는 뭐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수님께 드렸는데 제가 귀한 의약품을 가지고 가다가 아픈 이 사람을 만나서 그냥 두고 갈 수가 없어서 이 사람을 위하여 그 귀한 의약품을 다 써버렸습니다. 주님, 이제는 길을 안내하는 사람도 없고 몸도 너무 지쳐서 더 이상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경배합니다. 주님, 제 마음 좀 알아주세요.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면서 기도를 마쳤더니 세상에 기도하고 눈을 떴더니 그 곁에 그 신음하던 환자가 주님의 모습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주님의 모습.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에서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말씀하셨고,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에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나 영기주의, 가연론자, 그런 이단들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분리함으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함으로 그들 안에 온전히 사랑을 이룰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모든 이단들은 독생자로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해요. 모든 이단들은요, 자기 이단들의 교주가 실패한 예수 대신에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실패한 사람으로 봐요. 이만희도 그렇고요. 모든 이단의 교주들은 다 예수님을 실패한 인간 예수로 봐요. 국내에서 생겨난 이단이나 해외에서 생겨난 이단이나 모두가 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정하고 왜곡하고 이단 교주를 통한 구속과 구원과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죄인으로 태어난 교주는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단은 모두 다 가짜예요. 사단의 하수인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받고 영원한 지옥에서 저주받을 죄를 탕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성도와 이웃을 사랑함으로 내가 받은 사랑을 온전하게 갚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말씀, 오늘 여러분 은혜의 주제를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탕감받은 나의 죄를 묵상해 보세요. 조건 없이 용서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제는 그 사랑을 여러분 가족들과 성도들과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갚아나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성령 안에서 사는 자예요.
자, 1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들려주고 있어요.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한다는 사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 수 있어요. 자,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에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우리에게 성령을 주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즉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며 그 사실을 알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도에게 보내주신 성령은 성도 안에 내주, 성도 안에 내주한다 그 말은 영어로 indwelling 그 말이에요. indwelling, 내주한다 그 말은 내 안에서 사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멘 합시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십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기적이 나타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주심으로 그 말은 이미 과거에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이미 성령을 주었지만은 주심으로 이 말은 현재형인데요. 자, 옛날에도 성령을 부어 주셨지만은 지금도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 받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도 성령께서 인치시고 임하시고 부어주시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성도들의 믿음의 확신을 돕는 역할을 하고 우리 주님이 보내주신다고 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성령 받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자꾸 사모하세요. 성령을 사모하세요.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내 삶이 달라지고 내 영이 깨끗하고 은혜가 임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것은 하늘의 기쁨이 오고 내 삶에서 지금까지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순간순간 도와주시는 영이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나타남이에요. 거하다 그 말은 함께 머무르며 교제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임재와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표현을 다른 말로 말하면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삶이에요. 그래서 특히 성령 안에서 사는 자는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 자,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죠? 여러분, 예배와 성령은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자,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이 설교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머리부터 여러분의 몸에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예배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은 예배자의 마음을 예배에 집중하게 하고 매 순간 은혜로 채워주어요. 즉 예배자의 마음에서 세상 염려, 삶의 두려움, 분노, 좌절감 이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은혜를 덧입으려고 갈망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방해하는 사단이 공격하는데 여러분에게 잡념을 주고 육체의 통증을 주고 세상 걱정을 생각하게 만들고 두리번거리고 잡담하고 이런 것들을 차단해야 돼요. 또 찬송을 부를 때 찬송의 가사 하나하나가 내가 진정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기도와 신앙 고백이 되게 하고 대표 기도 장로님의 기도에 아멘으로 화답하게만 하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닫고 회개하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특히 성령은 설교 말씀이 각자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에게 주시고 또 기름 부음 속에서 드린 예배는 자유함이 있고 기쁨과 능력과 평안함과 치유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런 준비기도 없이 예배에 임하면 안 돼요. 예배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사모해야 돼요. 예배를 기다리고 준비하고 사모하면 벌써 성령의 기름 부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이렇게 중요해요. 하나님과 연합하게 만들어요. 가르쳐 주셔요.
모르는 걸 알게 해주셔야 해요. 성령이 오신 이유는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 받게 늘 깨어 기도해야 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 안 하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부 다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성령 받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 하나님과 연합할 수가 없다니까요. 가르침을 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확신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으면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근데 성령 받지 못하면 복음도 전할 수가 없어. 복음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은요 성령 시대야. 우리 교인들은 알지요? 지금은 성령 시대. 지금은요 성령 시대. 자, 5가지 시대야. 지금은요. 자, 첫 번째 성령 시대, 은혜 시대, 복음 시대, 교회 시대, 말세 시대. 5가지예요. 이 첫 번째가 뭐냐? 성령이야. 성령이 역사해야 돼. 성령이 역사해야 은혜도 임하고 복음도 전하고 그 성령이 교회에 임해요. 지금 교회 시대예요. 교회 시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코로나가 빨리 소멸되고 모든 교회가 회복돼서 교회의 사명을 다 감당하면서 말세 시대에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면 지금 무슨 시대? 성령 시대, 은혜 시대, 복음 시대, 교회 시대. 교회의 역사, 교회의 역사예요. 무교회주의자 다 가짜예요. 교회의 역사예요. 내 교회가 있어야 돼요. 마지막 말세 시대를 준비해야 돼요. 성령이 강력해야 이 시대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실 때만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는 진리의 영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성령을 받고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세 번째 은혜의 주제를 보면 여러분은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내 영이 더럽고 깨끗하지 못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 영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성령의 기적이 나타나요. 어떻게 새롭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 영을 새롭게 할까?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국내와 해외에 있는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심을 믿고 그분만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요 성자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의 이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선포할 때 주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두 번째,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성도와 가족과 이웃을 아가페 사랑, 조건 없는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 성령 안에서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 속한 자가 무엇인지 말씀을 주셔서 깨닫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과 시청자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성육신 그 비밀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이제는 아가페로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 안에서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